안녕하세요. 마이크가 쑥 나와가지고 예, 찬양대가 돌아오면 기도하나요? 바로 하나요? 항상 교회마다 이게 공통된 룰이 있으면 좋은데 예, 뭔가 분위기가 바로 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서 바로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하시고 또 주의 말씀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경주교회 형제 자매님들, 주님께서 보석같이 여기시는 이 형제 자매님들을 이 경주 땅에 허락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내 몸과 같이 섬기시는 이 교회에 일을 맡으며 또 서로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심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아가기를 원하옵니다. 더 깊이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알게 되는 그 평안에 매는 줄을 우리에게 더욱더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크고 넓게 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더 마음에 또 육신에 고통과 외로움과 아픔과 슬픔이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또 평강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또 교제 가운데 더욱더 연합하고 또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 모두의 손이 약하여지지 않고 또 무릎을 다시 세워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경주교회에 날마다 영혼들을 더해 주심으로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크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23절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23절입니다. 한 절이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저는 포항에서 왔습니다. 주일에 저를 본 건 처음이죠. 제가 포항에 지금 5년째 있는데 주일에 처음 왔습니다. 2년이 안 닿았는데 가까이 살아도 교사 수련회 때 그때 한번 왔었고요. 제일 가까운 포항 남부교회는 아직 한 번도 못 갔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같아요. 오히려 저 바다 멀리 있는 울릉도는 2번 갔거든요. 울진도 2번 갔는데 경주는 주일에는 처음 왔습니다. 얼굴이 밝으신데요. 제가 좋아서 밝으신가요? 주의를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마음이 밝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23절에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모두 평안하시죠? 히브리식 인사 한번 옆에 뒤에 좌우로 한번 할까요? 히브리식 인사입니다. 히브리 말로 해야 됩니다. 시작. 외국어를 또 잘하셔요. 샬롬. 그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그 교회에 보낸 서신서라서 교회의 이름이 적혀 있는 서신서는 다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서입니다. 고린도 전후서, 고린도 교회에 보냈죠. 또 뭐 있습니까?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서고
또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에 보낸 겁니다. 근데 뭐 디모데 전후서는 이제 개인에게 디모데에게 보내고 했는데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은 물론 시작하는 인사도 있지만 마치는 인사도 있거든요. 근데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이제 은혜와 사랑이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들어가는데요. 이제 이 에베소서의 마지막 인사에 보면은 다른 서신서에는 없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평안과 믿음입니다.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놓고 보면 또 고린도 전후서도 그렇지만 그 마지막 인사에는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게 해주고 싶은 핵심 단어들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를 말하는 성경이죠. 교회 안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마지막 인사에 담은 거예요. 부모님에게 또는 자녀에게 편지를 쓴다면 꼭 가장 중요한 말을 마지막에 하잖아요. 그 형제자매님들과 이제 교제를 하거나 상담을 할 때 보면은 중요한 얘기, 꼭 이번 상담에서 꼭 하고 싶은 얘기를 먼저 하나요? 끝에 하시나요? 보통 끝에 하시던데요. 뭐 다른 얘기 할 것처럼 시작하셔가지고 끝에 살짝 하는 얘기가 제일 하고 싶었던 얘기시더라고요. 보면은 이 평안, 교회에서는 평안이 서로에게 지켜지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평안이라는 단어가 총 8번이나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엄청 무거운데 이게 8번이나 기록이 됐기 때문에 평안은 에베소서의 핵심, 중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빌립보서는 교제를 말하죠. 교제, 핵심 주제가 교제인데 그래서 빌립보서의 마지막 인사를 보면은 무난하라, 무난하라, 무난이라는 단어가 2번이 반복됩니다. 교제 안에서는 서로 무난하려는 그러한 겸손과 섬기는 자세가 또 면대하여 교제하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또 골로새서는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앞에 1장과 2장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그래서 이단 교리가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과 4장은 신앙생활의 실전적 지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대상에 따라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또 장소에 따라서 사회에서, 교회 안에서, 직분 안에서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하는가. 그런데 그 골로새서의 마지막 인사를 보면은요,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지키라, 나의 매임을 생각하라. 즉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고 복음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그러면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주 안에서 받은 직분, 이 복음을 위해서 매이는 고난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마지막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에베소서의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에 대해서 전해드릴 건데요. 사랑은 참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는 이 구절은 성경 어디에도 다른 데는 기록된 곳이 없더라고요. 사랑은 사랑인데 믿음을 겸한 사랑은 또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평안의 근원은 죄사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병자들을 고치시고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평안할지어다. 내 병에서 놓였으니 평안할지어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다가오는 가장 큰 감정, 내적 변화는 평안이라고 할 수 있죠. 구원받고 나서 평안을 경험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학예 수양회 때 구원 받았는데요. 구원을 딱 받고 나니까 그때는 평안이라는 단어를 몰랐죠. 교회를 다닌 적도 없으니까. 제 마음속에는 난 이제 됐다라는 말이 딱 그 마음인 것 같아요. 난 이제 됐다. 난 이제 지옥 가지 않으니까 됐다. 난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종, 죄의 종, 사단의 종이 아니라서 됐다.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 평안함.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제가 교회를 다닌 적이 없는데 그 말씀을 암송하고 있었나 봐요. 왜냐하면 식당 가면 그 말씀 너무 많아. 예, 제가 학교 다닐 때 다니던 식당 이름이 만나 식당이었는데 저는 그 만나가 이렇게 만남할 때 자주 만나자고 식당에서 그 만난 줄 알았어요. 근데 구원받고 보니까 그 만나가 아니고 하늘 양식 만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들어가자마자 정면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왼쪽 벽면에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근데 다른 식당에도 그 두 말씀이 많이 이렇게 액자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수년 동안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암송이 돼 있었나 봐요. 난 이제 됐다. 그 마음이 드는데 그 말씀이 올라오더라고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내가 지금 알게 된 그 진리가 이 진리고 내가 느끼는 됐다 이 감정이 바로 그 자유구나. 신기하다. 죄사함은 평안의 근원입니다.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이사야 38장 17절 말씀. 우리가 구원을 받기까지 마음이 낮아지는 그 과정. 내게 큰 고통이 더하여졌기 때문에 나는 마음이 낮아질 수 있었고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땅만 바라보고 살던 내가 이제 고통 가운데 하늘을 바라보게 되었고 나의 진심을 보신 하나님은 나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더 큰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12해를 혈루증 앓는 여인이 있었죠.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평안할지어다. 예수님은 오랜 시간 고통받는 영혼들, 그 영혼들에게 주시려고 싶은 선물이 있으셨습니다. 바로 평안이라는 선물입니다. 어떻게 우리 경주교회 형제 자매님들은 그 선물을 오늘도 받고 계십니까? 예, 저기 1분단만 평안하시고 2, 3, 4분단은 한번 돌아보셔요. 우리 왜 평안이 없지? 혹시 구역별로 앉으시나요? 아닌가요? 예. 또 주님의 부활은 평안의 성경적 근거가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과 3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부활 그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이유가 너희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나의 죽음인데 또 내가 죽음 이후에 한 번 죽는 것 이후에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고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둘째 사망에 참여하지 않으라는 그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것.
예수님의 승천이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들림을 받을 거예요. 우리의 나머지 인생이 예수님과 그 코스가 같다라는 것. 물론 예수님과 부활, 죽음, 부활, 승천이 같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처럼 복음 전하는 고난을 받는 것도 우리에게 허락된 영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은 가장 위대하고 큰 마음의 평안의 성경적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죄사함이 평안의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성경적 근거이기 때문에 몇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죠. 죄사함이 평안의 근거이기 때문에 평안은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7절에도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이 에베소서 6장 23절에 쓰인 이 평안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의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요. 그 단어는 성경 곳곳에서 평강, 화평, 화목 이런 단어로 우리 성경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같은 의미예요. 평강은 위로부터 온다는 것,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평강이 인간적인 관계 안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 감정적인 영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서로 친해서 친밀해서 서로 뭐가 잘 맞아서 취향이 같고 성격이 비슷하고 기질이 같아서 교제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가 나의 평강 유지, 평강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켜지는 유일한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강이 위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부부 사이에, 그리스도인들의 부부 사이는 어떻게 화목, 평강이 유지가 될까요? 좋으신 분 얘기해 보셔요. 말씀이 없으시면 다 안 좋은 걸로. 예. 하나님과 각자 남편, 아내가 평강할 때, 화목이 이루어졌을 때, 화평이 이루어졌을 때, 이 수평적인 관계도 화평이 이루어지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관계의 핵심이고 중심이고 전부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화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는 일에 우리가 가장 마음 지키는 최고의 지혜이고 방법이라고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죄사함이 평강의 근거이고 출처이고 근원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평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많은 부류와 명예와 권력을 가졌다고 해도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죄사함이 평강의 근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영원하죠. 세상에서도 잠깐 뭔가 화평과 화목과 평안과 평강을 느낄 수 있어요. 맛집에 가가지고 다 기다리다가 맛있는 걸 먹었어요. 한 숟가락 먹었는데 좋다. 사우나에 갔는데 뜨거운 물에 온탕에 탁 들어가니까 아이고 시원하고 좋다. 잠깐 누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평강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과 슬픈 일들이 있습니다. 가족 간의 관계가 안 좋을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몸에 질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자녀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 가운데서 내가 맛있는 걸 먹는 게 위로와 평강을 주지는 못해요.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질 않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유일한
평강이 되고 약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은 바로 죄사함이라는 것입니다. 죄사함이 평강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뿐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29편 1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내가 받은 복이 비록 내가 이런 것 저런 것이 부족하고 또 남들에게는 쉽게 가져지는 것이 나에게는 결핍하다고 느껴지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이 죄사함은 우리 모두가 받은 것이 맞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변함없이 풍성하게 평강을 내려주고 계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평강이 내 마음속에 어떤 때는 많이 있다가도 어떤 때는 또 없다가도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유지하고 지키고 더 크게 할 수 있는가, 그 실전적인 지침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4절을 보시면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한 절 안에 용서, 용납 같은 의미인데 세 번을 반복하고 있죠. 우리 안에 겸손과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것은 사랑의 다른 이름들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안에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으면, 그렇죠? 이런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것은 감정의 영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바탕으로 한 내 신앙의 인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나에게 있다면 어떤 것이 가능하냐면 누군가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거기다가 우리가 사랑을 더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완전하지 못해요. 오래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아름답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단가요? 항상 헷갈려요.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어요. 근데 뭐 둘 다 좋은 말이라 큰 상관없는 것 같아요. 반대로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러면 오래 안 보고 자세히 안 보면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아름답지 않고 안 예뻐요. 그렇죠? 네. 우리는 그래서 사랑을 더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이러해요. 그 모습 그 자체만을 보고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고 하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 됩니다. 같은 뱃속에서 나온 자녀들도 어떤 아이는
내 마음에 더 드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어떻게 내 뱃속에서 나오는 아이들인데 이렇게 다를까? 그 아이는 사랑을 더하는 게 필요하죠. 다르다고 이해가 안 된다고 그 아이에게 사랑을 더하지 않으면 아니면 똑같은 정도로만 더한다면 그 아이는 병들어서 자라는 식물처럼 어딘가 아픈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더하는 것에 있어서 그것을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고 실천적인 지침이며 주님의 명령이라고 믿음으로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말씀은 믿음으로 화합할 때 내게 유익이 되죠. 복음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으면 복음의 순종이 안 되므로 죄사함을 얻을 수가 없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모든 말씀들도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주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을 먼저 할 때 15절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우리가 용서를 내 마음이 평강할 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정리가 되고 좀 마음이 편해지면 그때 용서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성경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먼저 네게 혐의가 있어도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게 용서의 진짜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 이해가 되고 무엇이 납득이 되어서 용서하는 것은 용서의 원래 의미가 아니죠. 그것은 이해하고 그냥 납득이 된 거예요. 우리가 순종도 그렇죠. 순종도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서 순종하는 것은 그것은 순종의 의미가 아니죠. 순종은 이유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따르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도 그러했죠.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진들에게 어떤 명령을 하실 때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경우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더 신기한 것은 묻지도 않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보험 드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순종했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해줘도 갈동말동인데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 아들 독자를 바치라. 근데 아브라함이 이유를 묻는 장면이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바보라서 안 묻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조카 롯이 소돔에 사는데 소돔성을 엎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끈질기게 매달리고 끈질기게 협상을 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던 게 맞아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순종할 때는 묻지 않아요. 그리고 영혼을 위해서는 끈질기게 매달려요. 그것이 단지 내 조카이기 때문만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사랑을 하는 것도 또 용서를 하는 것도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도 사실은 다 믿음이 바탕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왜 나올까요? 주님이 계시니까 나옵니다. 주님 뵈러 나와요. 형제가 있으면 명절 때 부모님 집에 모여요. 누구 보려고 모입니까? 부모님 뵈려고 모여요. 형제가 내는 사이가 별로 안 좋아도 부모님을 인하여 모여요. 부모님 돌아가시면 형제간에 잘 모여요? 안 모여요? 안 모여요. 예. 이쪽이 리액션이 유독 좋군요. 예. 이쪽 보고 해야 되겠네 이렇게. 예. 안 모여요. 예. 그 자매지간은 잘 모이더라고요. 신기하게. 근데 남자들은 부모님 돌아가시면 안 모여요. 그거 참 신기해요. 왜 그럴까요? 아무튼 우리가 부모님 보고 이 자리에 모여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부모님 안 보고 누구 보고 나오고 누구 보고 안 나옵니까?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말라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죠. 어떤 사람의 장점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단점을 보고 안 나오는 그것도 맞지가 않아요. 장점을 보든 단점을 보든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이고 불완전한 목표이고 좌표예요. 그것은 언제나 유동적이고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불안한 것을 붙잡아서는 신앙생활에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발을 딛고 있는 곳이 흔들리고 요동친다면 평안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영원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딛고 있으며 그리고 그분을 견고하게 붙잡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 큰 평안과 위로가 함께하게 될 겁니다. 그러한 믿음들이 경주교회 안에 더 많이 더해질 때 단단한 목같이 받쳐져 있고 든든한 반석으로 받쳐져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유는 평강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소명이라는 거죠. 평강을 우리의 소명의식으로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 평강이 그리스도인의 소명이 될까요? 안으로 밖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안으로 서로 사랑할 때 몸은 위하기만 하지 미워하는 일은 몸의 역할이 아니죠. 그렇죠? 오른손이 베었어요. 아침에 식사 준비하다가 베었어요. 그래서 오른손을 못 쓰는 겁니다. 그럼 왼손이 내가 너 다쳐서 내가 고생하잖아 하면서 왼손이 오른손을 학대합니까? 몸은 한 가지 방향밖에 없어요. 서로 위하는 방향. 미워하는 방향은 몸 안에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서로 막아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줘요. 그래서 주 안에서는 평강한 그 길밖에는 없는 거예요. 아무쪼록 사랑을 더하고 아무쪼록 위하고 그 방향밖에는 없는 겁니다. 근데 그것과 다른 방향으로 내가 마음을 먹고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내가 소명의식을 저버린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밖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전도하는 대상들이 평강해지도록 화목해지도록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의 담이 막혀 있는데 그것을 허물어지도록 그게 평강이죠. 에베소서 2장에 그 막힌 담을 헐었다고 돼 있잖아요. 우리가 안으로 밖으로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그것을 소명으로 얼마나 더 견고하게 받느냐, 그분이 정말 믿음이 좋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성경책을 갖고 있어도 이 말씀을 얼마나 견고하게 믿음으로 받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삶이 그리고 주님께 귀히 여김이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머리에만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마음속에 갖고 있기는 하지만 순간순간 놓치고 요동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말씀만은 내가 놓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지키겠다고 굳은 소명의식으로 간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보통 봉사의 소명의식을 많이들 가지시더라고요. 나는 주님 오실 때까지 찬양할 거야. 나는 주님 오실 때까지 교사할 거야. 그런 것은 소명의식을 잘 가지시는데요. 이 평강에 대해서는 얼만큼의 소명의식을 갖는지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 다음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감사를 또한 감정의 영역이나 인격의 영역 안에서 제한할 경우에 감사하는 삶이 항상 멀고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도 결국 믿음의 영역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내 마음이 믿음 안에서 평강할 때 내가 감사가 저절로 넘쳐나는 것입니다. 내 삶에 무엇인가가 부족한 것이 채워지고
기도의 응답이 있어서 그때 감사가 넘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견고하고 요동치지 않는 감사는 바로 용서와 평강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평강하고 감사가 넘쳐날 때 16절 17절 말씀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어요. 16절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먼저 이런 상태가 됐을 때 12절부터 15절의 삶을 살 때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게 돼요. 어떻습니까? 요즘에 말씀 생활이 풍성하십니까? 아니면 눈은 읽고 성경 읽기표대로 읽기는 있는데 마음에 남는 말씀이 없습니까? 묵상이 되는 말씀이 없습니까? 형식적으로만 읽게 됩니까? 이 시간에 주일에 말씀을 들어도 은혜롭지 않고 뭔가 판단만 되시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사실은 내 신앙생활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는 비결, 바로 12절부터 15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크죠. 그러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가르치는 일도 할 수 있고 또 권면하는 일도 할 수 있죠. 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찬양하는 일도 할 수 있고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또 더욱 감사가 넘쳐나는 겁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공로의식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가 밑바탕에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래서 또 감사를 넘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12절부터 17절은 신앙생활에 아주 좋은 선순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넘치면 내 마음이 옥토와 같이 부드러워져요. 그러면 뭘 해도 마음에 문제가 안 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가 넘치면 부부싸움 할 일이 없죠. 그런데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함이 없어요. 저 왼수. 그러면 뭘 해도 꼴보기가 싫죠. 결혼 전에는 사이가 좋을 때는 신혼 때는 막 음식을 먹으면 막 소리를 내면서 막 먹으면 아유 남자답게 맛있게 먹는다고. 근데 감사함이 없으면 어때요? 아우 더럽게 먹는다고. 조용히 좀 먹으면 안 되냐고. 그렇죠? 말이 없는 것이 과묵하고 믿음직스럽다고. 그런데 감사함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말 좀 하라고, 속 터져 죽겠다고, 벼랑박 같다고 그럽니다. 또 사이가 좋을 때는 막 세세하게 챙겨주고 간섭하면 자상하다고, 스윗하다고. 그런데 지금은 아이고 좁쌀 영광같이 그냥 사사건건 참견한다고. 그렇죠? 내 마음에 무엇이 차 있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감사한 관계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달라요. 중요한 건 나예요. 그리고 나의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요. 나의 인격만의 문제가 아니고 내 믿음의 상태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강과 믿음을 겸한 사랑, 그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였습니다. 서로 간에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 안에서 평안한 삶을 원하고 또 주님께서도 그걸 주시길 원하지만 저절로 평안이 얻어지진 않죠. 세상에서는
그냥 자기 지혜대로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요. 뭐 기수련을 하라고 그러고 요가를 하라고 그러고 그냥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그러고 명상을 하라고 하고 여러 가지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평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본문 말씀 돌아와서요. 에베소서 6장 아닙니다. 저 골로새서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주장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평강이 그냥 뭐가 만족스러우면 저절로 찾아오는 것으로 생각하면 평강이 나에게 너무나 멀어요. 운이 좋으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주장하게 하라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하며, 마치 평강이 내 안에 주인인 것처럼 주인 노릇을 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강이 깨지지 않도록, 주인이 그 위치를 지킬 수 있도록 내가 아끼고 사랑하고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해가 낮을 주장하고 달과 별이 밤을 주장하는 것처럼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내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 삶의 평강을 주장할 수 있는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지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겸손으로 행할 때 내 마음의 평강이 주장이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음이 쉬어야 되는데 이 현대인들은 마음이 못 쉬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보면 참 불쌍해요. 마음이 쉼이 없어요. 무엇을 가져도 갖기 전까지 마음에 쉼이 없고요. 가지려고 아둥바둥 사니까요. 또 못 가져가지고 마음이 괴로우니까요. 그런데 갖고 나면 쉽니까? 아니죠. 지키려고 또 못 쉬어요. 그리고 더 좋은 것을 바라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못 쉽니다. 또 갖고 있던 것을 잃으면 또 못 쉬죠. 그러니까 죽을 때 강제로 쉬어요. 또는 크게 아플 때 강제로 쉽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쉬는 거 말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할 때 쉼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온유와 겸손을 우리가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고, 그것을 더 많이 배운 자가 더 많은 쉼과 평강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다르게 살려고 하면 그때부터 평강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마음이 쉼을 얻고 평강을 얻죠. 지족하는 마음. 요즘 같은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언론 매스컴에 노출이 되는 많은 내용들을 보면 세상에 중요한 키워드가 요즘에 돈이잖아요. 돈의 종류도 너무나도 많아요. 그 여러 가지 종류의 돈을 남들보다 더 갖지 못하면 마음의 평강이 깨지는 겁니다. 내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족한 줄로 알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지침이고 우리가 그것을 배우면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즉 주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죠. 그런데 시편 119편에 보면은 이 말씀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말씀을 여러 가지 단어로 입체적으로 설명해 놓고 있죠. 율법이라고도 했다가 규례라고도 했다가 법이라고도 했다가, 말씀을 내가 한 말씀 한 말씀을 법처럼 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그냥 법이 아니라 그냥 어떤 지침 정도로 생각하고 그냥 지키면 좋고 안 지켜도 어쩔 수 없는 정도로 생각을 한다면 마음에 평강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법처럼 여기는 자에게는 마음에 평강이 있고
장애물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을 법으로 여기게 될까요? 어떤 사람의 마음이 말씀을 법으로 여긴 상태냐?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옳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지.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그 믿음이 견고하면 견고할수록 그 사람은 말씀을 법으로 여기는 사람일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말씀이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옳게 법을 집행해 주실 거야. 세상 사람들도 딱 죄 짓고 나서 언론에 딱 인터뷰할 때 그러죠.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얼마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주님께서 보수하시는 분이시지. 그때까지 나는 잠잠히 참아 기다려야지. 법의 판결을 세상 사람들도 기다리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법으로 여겨야 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함으로 마음에 평강을 얻을 수가 있죠.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내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내가 제일 잘할까요? 하나님이 제일 잘할까요? 하나님이 제일 잘 알아요. 사실 나는 나에 대해서 뭘 구해야 될지 모르는 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죠? 이쪽이 대답을 잘하죠? 몇 가지가 있죠? 네? 몇 가지요? 네. 첫 번째, 내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예스. 또 내가 기도했지만 노. 또 내가 기도했지만 침묵. 그런데 그 예스랑 노도 또 나뉘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즉각 예스. 내가 기도했는데 시간 지나서 예스. 기다림 뒤에 예스죠. 내가 기도했는데 바로 노, 징벌. 그런 걸 구하다니. 내가 기도했는데 시간 지나서 회개하지 않아서 결국 징계, 노. 크게 보면 세 가지, 나눠보면 5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맞죠? 예스로, 노로, 침묵으로. 그 가운데 우리는 기다림은 항상 예산을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즉각 결제가 날지 보류 후에 결제가 날지 우리가 회사 다니면서도 몰라요. 그렇죠? 사장님 결제가 언제 날지. 인류를 경영하시는, 우주를 경영하시는 창조주,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만사를 성취하시고 인류의 시작과 끝을 다 보시는 그 하나님이 경륜을 베푸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어요. 사장님이 우리 회사를 경영하는데 사장님이 보는 안목이 있거든요. 그럼 왜 이걸 빨리 안 해주시지? 마음에 불평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이거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시간 지나면 역시 사장님이 뭐가 나도 나니까 사장님이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가 있고 노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고 침묵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올바른 기도 제목을 갖지 못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엘리야를 보십시오. 로뎀나무 밑에서 기도했잖아요. 기도 제목이 뭐였습니까?
이제 조카 오니 데려가 달라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예스, 즉각 예스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직 엘리야에게 할 일이 남았는데요. 후계자 엘리사도 세워야 되고, 그렇죠? 엘리사한테 영감을 갑절이나 주는 축복의 기도도 해줘야 돼요. 예후에게 할 일도 알려줬어야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이렇게 저렇게 산더미 같이 있는데 나는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당장 나의 필요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기도할 때 우리는 그 순간순간 내게 필요한 것을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냐면요, 섭리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노라는 응답을 받고 기다림이라는 응답을 받고 침묵이라는 응답을 받는 이유예요. 나는 필요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섭리로 응답하신다는 것. 요셉의 삶이 바로 그렇죠. 요셉이 종살이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감옥살이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도대체 꿈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채근하고 보챘다라는 성경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하나님을 묵묵히 기다렸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요셉은 흠이 없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쏙 빼닮은 인물이라고 하죠. 많은 성경 인물은 흠이 적혀 있죠. 다윗은 다윗대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그런데 잘못과 흠이 기록되지 않은 성경의 유일한 위인 요셉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요셉의 삶을 통해서 그런 믿음의 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므로 마음의 평강을 지킬 수가 있어요. 모르면 깨지고 알면 더 잘 지켜지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죠. 그러면은 내 길이 굽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의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머리로만 알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만 알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알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의 기도 또는 한나의 노래라는 제목에 한나의 간증이 쭉 기록이 돼 있죠. 사무엘 아들 하나 갖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한나는 하나님의 속성을 11가지나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지.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시지.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은 창조주시지.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높은 자를 낮추시지. 여러 가지 하나님을 한나가 머리로만 알던 것을 이제 믿음으로 체험으로 알게 됐어요. 한나는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로 그런 공평의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 낮은 자를 높이 드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모르지 않았어요. 머리로는. 그렇지만 삶의 체험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 이제 믿음으로 알게 됐어요. 더 이상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분인나보다 나를 미워하시나? 왜 아들을 안 주시면서 저 분인나라는 첩이 내 남편에게 있지?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레아를 보십시오. 레아는 남들보다 더 가진 것과 덜 가진 것이 있죠. 뭐는 더 가졌죠? 아들은 라헬보다 더 가졌죠. 그런데 뭐가 부족했죠? 남편의 사랑. 그런데 한나는 뭘 더 가졌죠? 남편의 사랑. 뭐가 부족했죠? 아들. 서로 부족한 게 다르고 가진 것이 달라요. 우리는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이 있어요. 그런데 남들보다 못 가진 것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한나하고 레아하고 서로 옆집 살면 어땠을까?
서로 가진 게 다르고 부족한 게 완전히 정반대잖아요. 아유, 그래도 여자는 남편 사랑이 최고야. 뭔 소리야? 어? 아들 가진 유세 한번 당해봤어? 그러면서 서로가 더 불쌍한 사람이라고, 서로가 더 내 십자가가 크다고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옆집 살지 않고 동시대 사람이 아니어서 서로 위로를 주고받지는 못했겠지만 그 둘의 삶을 모두 보고 있는 우리는 지혜를 얻죠. 나에게 뭐가 더 있고 없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아는가가 중요하고 그것이 모든 위로를 또 평강을 결정하는 것이구나. 사라는 65세에 약속을 받았죠. 하나님께 아들을 주시겠다는. 65세도 이미 노산이에요. 또는 폐경 이후입니다. 경수가 끊어졌는데 그로부터 25년을 기다리게 한 거예요. 그리고 가진 아들 이삭,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를 깨달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의 간증이에요. 하나님은 나로 눈물 짓게 하시는 분인 줄 알았고 하나님은 나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결국 끝에 가서 웃게 하시는 분이구나. 그 사라의 간증을 곁에서 듣는 자가 다 웃었겠죠. 우리가 하는 그 간증의 힘이 바로 그것이에요. 모든 경험을 내가 직접 하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 너무나도 많은 그 완벽한 성품을 다 직접 체험으로 얻기가 어려운데 모임에 나오면 그 간증을 들음으로 듣는 자가 다 함께 웃게 되는, 듣는 것만으로도 그런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사라의 간증이 얼마나 유익하고 위로가 됐을까요? 큰 은혜가 됐겠죠. 90세에 얻은 아들 낳은 할머니 간증.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간증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 간증은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눈물 짓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간증을 통해서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 달란트, 은사라는 말을 생각할 때 오해하는 게 있어요. 어떤 천부적 재능을 달란트와 은사로 생각하는 것이죠. 안 배워도 노래를 잘하고 안 배워도 축구를 잘하고 안 배워도 악기를 잘 다뤄요. 그것만이 은사가 아니에요. 사실 더 큰 은사는 무엇이냐면 고난 가운데 나에게 깨달아진 이 하나님에 대한 알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간증하죠. 고난 가운데 얻은 내가 할 수 있는 나만의 간증이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씩은 있죠. 바로 뭐가 있습니까? 구원 간증. 그 구원 간증은 할 때마다 은혜롭고 들을 때마다 은혜로워요. 그게 그 사람이 가진 최고의 은사고 달란트입니다. 그 구원 간증의 은사 이후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 가운데, 영혼의 구원도 고난 가운데 얻게 됐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생활의 구원, 그 과정을 통해서 많은 간증을 내 입술에 하나님은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일은 고난을 통해서 자기 십자가를 매일매일 지는 과정을 통해서 멍에를 매는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더해진다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은사로 쓰임을 받는데 내가 쓰임받고 싶다고 하면서 은사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겠죠. 기꺼이 나에게 닥친 이 고난을 은사로 받아들이고 열매 맺는 그때를 생각하고 이 은사가 사용되고 쓰임받는 그때를 생각하면서 지혜롭게 또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면서 견뎌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범사의 주님을 앞세움으로,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마음의 평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수시로 마음의 평강이 깨지죠.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겼지?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아니면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우리가 그때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잠언 3장 6절 말씀이에요. 이해가 안 되고 알 수가 없는 그 일이 나에게 생긴 것도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이것을 주셨구나. 당장 떠오르지 않는 그 이유에 대해서 너무 고민할 필요 없이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을 가지라고 주셨다고 생각을 하니 마음의 평강이 오더라고요. 우리가 상황을 붙잡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할 때 마음의 평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한 자,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교회의 주인은 주님임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교회를 주님이 치리하시고 결국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심지가 견고한 자입니다. 그러면 현상의 마음이 요동치지 않아요. 현상의 마음의 평강이 깨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그 대표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절대 한 끗도 믿어 의심치 않아요. 하나님 날 구해 주실 거라고,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을 거라고.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왕에게 굴복하지 않을 것을 아시옵소서. 그 심지가 견고한 자 다니엘,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욥 또한 그렇죠. 욥은 반대의 말을 남겼죠. 욥기 6장입니다. 욥기 6장 9절 10절입니다. (8절부터)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하는 것을 얻게 하시며 나의 사모하는 것 주시기를 내가 원하나니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그 손을 들어 나를 끊으실 것이라.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무정한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큰 육신의 고통 가운데 욥은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게 있었죠. 빨리 이 고통이 사라지기를. 그게 욥이 구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그 손을 들어 나를 끊으실 것이라. 설사 내가 이 고통 가운데 목숨이 끊어질 수도 있어. 그렇게 충분히 예상 가능한 상황인데, 그러할지라도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지라도 욥은 어떤 마음이 들 거라고 했습니까? 오히려 위로를 받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욥은 고통이 너무나 심해서 차라리 주님께서 내 목숨을 가져가면 더 위로가 되고 더 기쁘겠어. 그리고 죽음 이후에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 아니라 요즘의 유행어인데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또는 그리 하실지라도 내가 마음의 평강이 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지 않고 또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어떡하지? 저렇게 하시면 어떡하지? 말씀은 이런데?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떠오르면서 마음에 평강이 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강이라는 것은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영역 안에 있고 믿음대로 순종하는 삶 가운데 있는 것이지, 내가 의지로 괜찮아 잘 될 거야, 긍정의 힘을 의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거 없는 평강을 붙잡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근거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당연히 평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에 보면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옛적 길, 바로 성경에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가고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길을 선한 길로 인도했던 그 길,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와 함께 하시고 그 길을 대로와 같이 인도하시는데, 그 정직의 길,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는 그 길로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미련한 것 같아도 그 길을 걸어갈 때 당장은 뭔가 아쉬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마음만은 평강한 거예요. 시간 지나면 그때 내가 안 하길 잘했다.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할 거야. 상담도 다르게 했지만, 말씀도 놓으라고 하지만, 가지 말라고 하지만 이건 기회야 라고 그 길을 갔을 때 마음에, 당장은 뭐 잘 되는 것 같아도 마음에 평강이 없죠. 요나를 보십시오.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려고 배 타려고 요빠 갔는데 그 배가 마침 또 있네. 하나님은 자연스러운 길로 인도하시지, 다시스가 괜찮을 수도 있겠다. 하나님 뜻일 수도 있어.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주시지. 우리가 나름대로 자신을 타협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스스로에게 평강을 주장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안 맞게. 그런데 그것은 얼마 가지 못해서 깨지죠. 풍랑이 이니까 이 요나는 다 생각하고 있죠. 이거 나 때문인데 이거 나 때문인데.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어요. 이거 나 때문이야 말은 못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 같이 배 탄 사람들한테 너무 미안하죠. 그런데 우리 반대 상황이 있죠. 바울이 사도행전 27장에 로마로 가는데 큰 광풍이 불었죠. 그런데 그때도 바울은 요나처럼 이거 나 때문인데 근데 바울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었어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시고 결국 로마에 가서 이루시려는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마음의 평강이 깨지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환경과 바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말씀에 순종한 삶이 있었는가, 그것이 나의 평강을 주장합니다. 우리가 또 관계 가운데 화목할 때 내 마음의 평강이 주장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제사 드리는 일, 제단 앞에 나서는 일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은 화목, 평강, 그것이 더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그 평강을 주장하게 하는 일을 게을리 한다면 하나님은 나의 제사를 받지 않을 거예요. 성경에서 이 제사는 기도로 표현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이 평강이 깨져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일이 어려울 거예요. 눈을 감았는데 5만 가지 잡생각이 납니까? 제가 조모임 가면 그런 간증 참 많이 들어요. 나는 참 기도가 어렵다고. 말씀 생활은 하는데 기도가 어렵다고. 경주교회는 아닙니까?
뭐 불리한 거는 대답 안 하시네요. 예. 기도가 당연히 더 어렵죠. 말씀은 읽으라고 돼 있지만 기도는 힘쓰라고 돼 있잖아요. 말씀 1시간 읽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아요. 탄력 받으면 2시간도 봐요. 근데 기도 1시간 하는 건 진짜 어려워요. 이거는. 그렇죠? 기도는 원래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눈만 감으면 5만 가지 잡생각이 떠오르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여행을 하다가 이제 피곤해졌어. 나의 생각이 기도일까요? 생각은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은 내 입술에 고백을 듣길 원하신다. 생각에 꼬리를 물고 피곤해져가지고 이제 주님 제 마음 아시죠? 그러고 이제 자는 겁니다. 기도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평강이 깨질 때 내 마음이 어지러워요. 어지러운 가운데 그 어지러운 것들이 막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어려워요. 마음이 고요하잖아요. 평강할 때 고요해져요. 그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정죄된 말, 그리고 뺄 거 빼고 낄 거 끼고 하나님께 간구할 것이 떠올라요. 하나님 앞에 입을 함부로 열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기도를 하나님이 지금 듣는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됩니다. 그런데 뭐 들으시겠지, 들으시면 좋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진실된 기도가 안 나와요. 그리고 옳지 않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내 기도를 들으시지. 하나님, 제 마음에 평안과 고요함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기도를 먼저 매일매일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내 마음, 내가 평강을 주장하고 싶어 한다라는 그 간절한 바람을 아시기 때문에 도와주시고 나의 기도 생활은 기름져질 거예요. 내 마음은 부드러워질 것이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도 기도가 끝나면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이 용서가 되고 스스로 화목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평강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보겠습니다. 먼저는 시간이 없으니까 제목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순종의 대상을 잘못 정하거나 두 주인을 섬길 때 마음의 평강이 깨지게 되죠.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내 삶이, 내 마음이 누구에게 드려지느냐. 그러면 내가 드리는 자에게 순종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순종의 대상을 세상에 또 마귀의 생각에 다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 평강이 깨지게 됩니다. 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재물을 비롯한 여러 가지 우상이 내 마음속에 주인이 되었을 때 내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당연히 주장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반복되는 죄 가운데 살아갈 때 평강이 깨지게 되죠. 시편 38편 3절에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또 구원의 즐거움이 없을 때 평강이 깨지게 되죠. 시편 50편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세상 다 가진 다윗이 마음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왜 내게 평강이 없지? 가질 거 다 가졌는데, 부, 명예, 권력, 여자 다 가졌는데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이 없구나. 구원의 즐거움. 이걸 가져야 내가 정말 행복할 수 있겠구나. 내 마음에 평안함을 원하신다면 먼저 돌아봐야 할 것은 구원의 즐거움입니다. 그것을 가장 소중하게 매일매일 지키십시오. 그것이 평강을 주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생활의 염려 가운데 있을 때 평강이 당연히 깨지죠.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염려라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요, 분열.
내 마음에 두 마음이 들어오면 분열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 그리고 세상법, 마귀의 법. 두 지배 영역이 내 안에 들어오면 서로 당연히 전쟁이죠. 그러면 그게 바로 분열이 되고 마음에 염려라는 단어로 우리 머릿속에 마음속에 기억이 됩니다. 내 마음에 주인이 오직 주님이 주님 되도록 지키는 삶, 그것이 평강을 주장하는 삶이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겸한 사랑을 꼭 가져야 돼요. 우리가 형제자매님들을 사랑하는 일이 감정의 영역이 아니에요. 내 인격의 수양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또 말씀드립니다. 믿음을 겸했을 때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어요. 아가서 2장을 찾으시겠습니다. 아가서 2장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 양떼를 먹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먼저 나오고 그가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사랑하는 대상이 내게 속하는 것이 더 먼저 중요한 사랑이 있습니다. 나랑 맞는지, 내가 품을 수 있는 사람인지, 나랑 코드가 맞는지. 그런데 6장을 보시면 6장 3절입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이제 사랑이 성숙해지니까 순서가 바뀌었죠. 내가 상대에게 속해 있는 게 중요하고 그런데 아직 상대도 내게 속해줬으면 좋겠어요. 상대가 더 중요해지긴 했지만 나도 중요한 거예요. 아직 완전히 이타적인 사랑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철저하게 완벽하게 이타적인 사랑이죠. 그것을 우리는 어떤 사랑이라고 합니까? 아가페 사랑이라고 해요. 그런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할 때 그 사랑은요, 원어에 아가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야죠.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처럼 아가페적 사랑을 하기는 어려울지라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지향점이고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닮아가려는 노력을 하는 것은 어떤 특정 일만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보편적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해야만 하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믿음을 겸한 사랑. 그것은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나를 버리는 사랑이고 내가 없는 사랑입니다. 7장을 보시면 이제 7장 10절을 보시면요.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이제 내가 상대에게 속하였다는 것만 중요하고 상대가 내게 속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빠져 있잖아요. 우리가 교제 안에서 이러한 사랑을 더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교제는 더 사랑이 풍성하다라고 느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모임 가운데 함께하고 싶을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무엇으로 전도를 하죠? 물론 말씀으로 전도합니다. 그렇지만 처음 말씀 듣는 분들이 이곳에 왔을 때 처음부터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곳에 분위기를 보죠. 하계수양회에 그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곳에서 봉사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열려서 말씀을 듣고 구원받잖아요. 이 뙤약볕에 저렇게 주차 봉사 나보다 더 환하게 웃어주고 난 에어컨 맞으면서 버스 타고 가면서도 얼굴이 찡그려져 있는데 뙤약볕에 웃어주면서 막 춤춰주고 손을 흔들어줘. 이 뙤약볕에 그거 밥 먹으려고 접시에다가 그거 줄 서서 기다리는데 아무도 불평이 없고 길에 쓰레기가 안 떨어져 있어. 와,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가 다르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라면 나도
생각해 볼 수 있겠는걸? 그렇게 마음이 열리고 말씀이 들어갑니다. 자기와 피 한 방울 섞여 있지 않는 분들에게 와서 아버님, 어머님 살갑게 대해주면서 마음을 녹여줍니다. 내 아들 내 자식보다 낫네. 우리는 그러한 사랑이 전도하는 대상 앞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평소에 우리끼리도 더욱더 나를 버리는 그러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야 함을 우리 각자가 노력해야 할 거예요. 임원들만 해가지고는 안 될 겁니다. 임원도 사람이고 결국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 구조는 결국 차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참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사랑은 서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봉사도 서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의 많은 것들은 하라 명령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랑하라와 봉사하라는 서로 하라라는 반복적인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쌍방향이어야 해요. 하나님도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사랑의 짝으로 지으셨잖아요. 사랑은 쌍방향이어야 하거든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제일인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입었고 결국 그 사랑을 전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며 소망의 대상이지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의 성품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사랑만 중요하고 믿음과 소망은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에 순종하는 그 믿음을 가진 후에 우리가 이 사랑을 전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믿음이 없어도 된다는 것은 아니죠. 요셉을 보면 믿음을 겸한 사랑이 정말 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견고했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어요. 창세기 50장입니다.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을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 형들이 요셉하고 화해를 하고 지내기는 했는데 이제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제가 아버지 봐서 우리랑 사이좋게 지냈지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어떻게 돌변할지 몰라. 우리가 뭐 지은 죄가 있으니까 뭐 그런 걸 당해도 괜찮은데 내 아내랑 자녀들 어떡하지? 그게 형들은 너무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좀 비겁하기는 해도 요셉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8절에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우리 너의 종이야. 그리고 16절에 보면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뒤에가 길어요. 꼭 우리가 그렇게 해달라는 건 아닌데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명하셨어. 명이야. 우리 나 네 종이 할게.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믿음을 겸한 사랑을 보여주죠. 내가 형들을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또 내 형들이기 때문에 용서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고, 그리고 형들의 자식도 내가 기를 거야. 내가 형들을 인간적으로 내 인격 안에서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밖에 없어. 몸은 지체를 위하기만 하지 해하는 일은 못하잖아요. 심판과 정죄는 하나님만 하시는 거지 인간들 사이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저는 처음에 요셉의 이 간증을 보고서 요셉은 참 정말 믿음도 대단하고 사랑도 대단하고 참 너무 완벽해. 요셉 마음에는 형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슬픔이나 고통이 없었나?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41장을 보겠습니다. (41장) 50절부터 52절을 보겠습니다. 시간상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을 낳되 곧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리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자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큰아들 이름 지을 때 므낫세라고 지은 거예요. 근데 그 므낫세의 이름이 나나주 1번에 보면 잊어버림이라고 돼 있죠. 51절 뒷부분에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도 잊고 싶은 아픔과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무엇이 있었습니까? 나의 모든 고난, 애굽의 종으로 팔려와서 노예살이, 죄수살이, 여러 가지 오해받은 일, 그 고난, 매 순간순간 잊고 싶어요. 내가 왜 잘못한 것도 없이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하지? 또 두 번째, 나의 아비의 온 집일, 가족이,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조롱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일이 요셉 마음에도 잊고 싶은 상처였어요. 요셉이 마음이 단단하고 그냥 믿음이 좋아서 아무런 감정이 없던 인물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내가 수고한 것이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지? 난 죄수인데, 전과자인데,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이민자인데 난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지? 힘들기만 하고 남는 것은 없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 그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것에 대한 고민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 에브라임 낳고 나서 창성하게 하셨다.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주셨는데 그동안, 그렇지만 내가 믿음을 지키고 입술로 죄를 범죄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지켰더니 나를 창성하게 하셨구나. 요셉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믿음을 겸한 사랑을 갖고 있었고 형들에 대해서도 믿음을 겸한 사랑을 갖고 있었으며 그것으로 열매 맺은 자입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부터 주신 그 평안을 안으로 지키고 또 밖으로 전하고 살아야 하며, 또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형제자매님들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도 내 능력 안에서 할 수 있고 나는 원래 이러니까 못하고 하고가 아니라 내 믿음이 부족하구나, 내 믿음의 한계를 느끼고 내 믿음이 더욱 견고해져야 되겠다, 믿음을 겸한 사랑을 해야겠다 다짐하며 매일매일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에게 더 많은 영혼을 더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월에 소집회도 있고 3월에 대집회도 있으시죠? 우리가 정말 하루하루 이렇게 산다면 많은 보물들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 이것을 전하며 실천하며 살 수 있는 매일의 삶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을 겸한 사랑을 부지런히 실천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들에게 우리가 보여줄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어떠한 환경에서도 요동치 않는 평안과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사랑을 지키는 그 모습을 보여줌으로 전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임 가운데, 간증 가운데,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더욱 더하여지기를 또한 바라옵니다. 경주교회가 주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또 주님께서 더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날마다 그 수가 더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